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일정 기간 존재하다가 폐기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란 기본적으로 분리의 개념이에요.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분리된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 신자의 영혼은 천국 낙원에 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신자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 속에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신자와 불신자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사람이 부활을 하면 부활체의 몸을 갖게 되는데 이 부활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육체는 온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화장을 하면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할 때는 화장이든 매장이든 수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다. 신자의 부활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부활체는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다시는 썩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4절 영광스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신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자, 부활을 하면 신자들은 부활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불신자는 부활체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살아서 지금 현재 믿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나 지옥을 갔다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성경이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환상 중에 혹은 임사체험 중에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미국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또 미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접 경험으로 미국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할까요? 먼저 천국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으며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며 해와 달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며 계시록 21장 23절 모양은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와 넓이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 그리고 12보석으로 꾸며져 있으며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 12진주문이 있다고 계시록 21장 21절 유리 같은 황금길과 계시록 21장 21절 24보좌가 있다고 계시록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 천국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일단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죄 없이 착하게 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가? 혹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 내비게이션에서 함께 공부한 것 생각나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말씀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곳이며 계시록 20장 10절 영원히 타는 불못불 용광로가 있고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죽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형벌의 장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고 마가복음 9장 48절 사탄 마귀를 가두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4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을 겁주려고 협박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이 절대 감옥에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죽은 후에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에 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삶의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상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이내의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삶의 내용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이웃을 돕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순교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상급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란 임금이 쓰는 모자 왕관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의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6가지 면류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이죠? 첫 번째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은 영혼 구원을 위해 평생을 몸바쳐 일해온 전도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성도님도 앞으로 열심히 전도하며 전도자로 산다면 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의 면류관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인지 볼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속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인데요. 이 면류관은 이 땅에서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은 이 면류관은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네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인데요. 이 면류관은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교를 위하여 충성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여섯째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맛보고 고난을 받는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류관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면류관을 상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면류관을 받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면류관으로 따르는 영광이 다르겠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노예와 자유인은 삶의 목표와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예에게는 인생의 비전도 없고 꿈도 없지만 그러나 자유인에게는 인생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자유인과 귀족 그리고 귀족과 왕족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다르겠죠. 성도님은 누구일까요? 노예일까요? 자유인일까요? 아니면 귀족일까요? 왕족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에 대하여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족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 세상의 물건은 물건마다 다 같이 매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100억짜리도 있지요. 물건값이 다른 것은 그 물건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들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짜리라고 왕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모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데 자판기가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뇌, 손, 발, 눈, 심장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님과 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구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의 근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이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명품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는 소유의 사람이 아니고 존재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공주요 또는 왕자죠. 왕의 자녀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에 가치를 두는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가치를 두는 존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재산이나 명예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TV로 연예인이나 대통령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팬들은 그 연예인들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문제는 그 연예인이나 대통령이 그 팬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TV에서 대통령을 보고 그를 알지만 대통령은 나를 모르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이런 관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하고 그분과 관계가 있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에 대하여 아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분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분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마태복음 7장 22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가치관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에 오르기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인생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 봅시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서 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사랑일까요? 높은 지위나 명예일까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 있고 후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고 오히려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일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이 끝이고 죽음 위에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일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생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영생을 위하여 사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생은 짧고 영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스타가 되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도 스타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스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스타일까요? 성경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진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한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의 스타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스타의 인기는 사그라지지만 천국의 스타는 영원합니다. 자, 이 믿음의 부자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자로 사는 인생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고생도 참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로 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부자로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문명의 손길을 닿지 않은 선교지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 민족 노예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세상의 부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천국의 부자는 영원하며 그 부유함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세상의 부자는 마치 모래로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로 성을 쌓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이 모래성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비가 한 번만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옆에 있는 집은 화려해 보이지는 않아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비가 와도 끄떡 없는 완전한 집이죠.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어떤 집을 짓고 살고 싶으신가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신분과 소속. 이렇게 죽음 앞에서 미소를 줄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영생을 위해 살며 천국의 스타가 되는 인생, 믿음의 부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내 안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며 결정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사탄은 절대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내 안에서 모든 결정을 하지만 그 모든 결정이 마치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며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과 우리 회사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하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내가 이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바뀐다는 말은 나의 생각의 방향과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북한 공산 정권 아래에 있으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사탄의 정권 아래에 있으면 이 땅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귀의 통치는 우리를 죄로 이끌고 온갖 질병과 고통과 미움과 거짓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든지 조국이 결정되고 그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 나라의 통치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마귀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에 태어나서 공산 정권의 통치 아래 신음하던 사람이 탈북을 하여 대한민국의 통치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은 그 사람의 신변과 안전을 보장해 주듯이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했고 그 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도 사실 잘 살펴보면 그것이 마귀의 법을 지키는 것이며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죄를 짓도록 하기도 하지만 내가 착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중력의 법칙을 버려야 합니다. 다음에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모든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지구의 중력이 그 물건을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의 주인을 바꾸고 마귀의 정권을 하나님의 정권으로 바꾸려고 하면 마치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나의 습관과 속성이 나를 자꾸 끌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고 자꾸 끌어내려서 옛날의 습관대로 살도록 잡아다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금방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중력의 법칙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은 폐잔병의 제왕일 뿐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체 역학의 법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중력의 법칙을 읽을 수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유체 역학의 법칙인데요. 쇳덩어리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은 중력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행기가 공기의 기류를 타고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비행기도 공기의 흐름을 타며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쉽게 습관을 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타고 날아가는 법칙을 유체 역학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축복과 저주가 받는 국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들어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부강해지고 융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최대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70년에서 90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인 최고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세계에는 기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나 개인들은 복을 누리며 부강하고 잘 살았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존경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 6절 말씀. 이것은 세계의 역사가 다 증명하는 것이죠. 미국,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많은 선진국들이 기독교 국가이거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국가를 믿지 않고 미신이라 우상을 섬기는 아프리카의 대다수 나라들은 못 살고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기독교를 배척한 러시아, 북한 등등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였을 때는 대단한 영광을 누렸지만 기독교를 배척하면서 그 영광과 번영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지금도 세계 선진국 96%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점점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슬람으로 바뀌어가고 또 동양의 신비 종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번영과 풍요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져갈 것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축복과 저주의 개임. 자, 마지막으로 국가만 기독교 국가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개인도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미국 교육위원회가 미국의 명성 있는 두 사람의 가계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프리스턴 신학대학교 설립자인데 그분은 전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술집을 경영했던 마커스 술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 미국에서 유명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 거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후손은 89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 교사가 86명인데 그 중에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 문학가들이 75명,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4명, 부통령이 된 사람이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들이 21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습니다. 마커스 술제 5대까지 후손들은 총 106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 복역한 사람들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58명, 장녀들이 65명, 생활보호 대상자 국빈자가 286명, 불합식한 자가 460명이나 되었습니다. 마커스 술제 우선들의 저지른 사고로 인하여 연방정부에서 지출한 예산이 무려 1억 5천만 불, 한국 화폐로 약 1,2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술에 잠겨 패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죄는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그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자손 천대까지 이 복을 누리시며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에 미소를 지으며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인생 최고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출발부터 끝까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어지는 인생 최고의 만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